그 말씀 가운데 15절에 3번 그리고 16절, 17절에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 3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자연세계, 이 우주 만물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 세상이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그 17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 우주와 만물을 이 세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은 시편에도 등장하는데, 시편 19편과 시편 104편, 특별히 19편 1,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이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 그래서 이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말 그대로 자연 현상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 다스리는 것 중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와 같은 NGO에 속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자연세계를 사랑하고 잘 보존하고 가꾸어야 될 이 기독교적 책임이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가리킨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이 아니라 사람들, 차별과 어떤 분별이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킨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건 이 인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현상과 그 안에 거하는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 어떤 반대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가 없어요. 좀 멀리할 수는 있죠. 거리는 둘 수 있고요. 그들과 혹여 생각이 안 맞아서 의견을 나눌 수는 없지만 이 땅에 거하는 여동안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근자에 차별이니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는데요. 평등법이니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사실 기독교 안에 있다면 그와 같은 법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처럼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 가운데 갈등을 조장해서도 안 될 겁니다. 특별히 요즘 팬덤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는데, 그렇죠.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한데, 그와 같은 경향성을 띠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겠어요, 여러분? 그저 잘 지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흔히 신학적 용어로 육이 되어져 있다, 버림받이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차별하거나 평등을 저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것은 악한 영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우리가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래서 악한 영의 어떤 세계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다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 표현 가운데 요 세상은 더더욱 세 번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주의, 즉 이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취해야 하겠죠. 근데 이 악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전 영역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부분은 제외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기독교 안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으니까 다른 데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아무리 전문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세 번째 의미인 세상이 주도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오늘 본문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별히 세 번째 강조가 이 세상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예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몇 군데 예만 들면 요한 1서로 본다면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이렇게 양분되어서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중간지대, 우리가 흔히 회색지대라 표현하는데 그런 지대는 없다. 이게 일반적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세상, 악한 체제, 악한 나라가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양분해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 근데 이제 점진되면서 또 사람들이 좀 더 이 지식이라든가 이 알의 범위들이 넓혀져 가면서 이 중간지대를 두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간지대를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독교 안에 이와 같은 어떤 그 바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종교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인정한다고 하는 말은 그들 가운데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우리만 독특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악한 생각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누가 구원자란 말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까지 부정하며 나아가죠. 흔히 말하는 자연신론이라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 말은 이 세상, 즉 자연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흔히 그렇게 표현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치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설명하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영역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사람들은 표현할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성경 말씀 외에는 없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저 사람이 점잖아지는 거,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기독교가 목표하는 사람의 본질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 속에서 이 기독교가 배타성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타 것들에 대해서 흔히 저주하거나 우리 그런 식의 생각들을 어렸을 때 좀 갖곤 했었어요. 왜냐하면 철없을 때니까 또 그때는 그렇게들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모두가 다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목적은 간단합니다. 목적은 저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것은 기독교 안에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것을 자꾸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 큰 틀에서 기독교도 그 안에 넣고 그러면서 자꾸 뭐 저 정도로 착하게 사는데 뭐 죄송하지만 이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치면은 우리가 이슬람 그러면 급진 뭐 IS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근데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이슬람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저희도 이제 선교사들이 뭐 이런 여러 곳에 가 있는 특별히 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에 가 있는 거기 다 이슬람 국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데 있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가서 봤더니 사역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온순하더라. 죄송하지만 사람이 온순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일치될 수가 없어요.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알고 서로 뭐 점잖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대로 자꾸 중간지대를 두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한 1서 4장 4절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역과 이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조각하고 범위를 정하시지 말고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제도 사회도 정치도 교육도 다 성경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적 세계관의 특징인 것입니다. 라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이 요한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면 12장 31절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이 세상이라, 아무리 그 가운데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뭐 도덕적인 사람, 뭐 흔히 성인 군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뭐라고요?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에 뭐 인칭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를 그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같이 읽어봐 보세요. 2절이니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걸 잘 설명을 하죠. 같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사물과 또는 뭐 사람과 어떤 주의 이념들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런 표현도 여러분 입에 좀 익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대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중간지대를 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악한 영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잖아요. 늘상 안 좋은 쪽으로,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안 좋은 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구권에 있는 설교가들의 그 설교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늘상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그 우위 비교급으로 이렇게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차등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인데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쓰곤 하잖아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보다 더 점잖아,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건 정말 올바른 가치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상대로는 그렇게 인정하고 다 착한 사람인 것을 이렇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불쌍한, 멸망받을 세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요즘 새벽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6, 17,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너 혹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였거든요. 그 당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이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야, 너 배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배운 게 없구나. 너 이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구나. 바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딱 선언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거나 들을 때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 만약 복음이 없었다면 오늘 새벽 시간도 그런 말씀을 조금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다 끝이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가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게, 이게 뭐지? 그러고 끝나는 거야? 이게 뭐지? 성경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도 연세가 들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 허용하면 안 돼요. 이제 사회가 진일보하다 보면 사람들의 이 표현과 관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포괄적이 되어집니다. 완곡하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선을 긋고 직설화법을 쓰고 막 이랬는데 좀 그렇게 되어진다.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허용. 죄송하지만 기독교가 그래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 기독교적 복음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악한 영의 그 세계, 이것을 바로 성경은 세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악한 영의 세력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게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자녀인 거죠. 악한 영의 종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저는 이런 면에서 제 스스로 감동이 되는 건데요, 이게 내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걸 내가 이걸 흔한 말로 공부해서 깨닫는 거예요.
면벽 30년을 한다고 그래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믿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저는 종종 생각하는 게, 믿어진다고 하는 이 자체가,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믿어지는 분야가 아니에요. 근데 믿어지고 그 믿음이 고백으로 나오게 되고 그 고백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검증에서 합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는 교리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 또한 그분이 구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나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두 번째 테스트는 도덕적인 테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도덕적인 테스트는 뭐였어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아주 두드러진 것이 뭡니까?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도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직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곤 하는 거죠. 어쨌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난 이것이 믿어지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게 감사거리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다시금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래요. 난 이런 성경을 볼 때는 너무 감사해요. 분명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마 조금 그것도 양보가 될걸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요한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사람들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색지대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건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복음은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 또 여러분들의 품위, 성품 이런 것이 용납되어지는 영역이 아닌 거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그래서 너무 이상한 쪽의 복음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이제 세상이 좀 더 진일보하면서 우리 가운데 허용하라고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관용성이에요. 관용성. 자꾸 포용해줘요. 뭐 또 그렇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선명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선명하지 않은 것은 기독교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요, 이게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 누구에도 여러분 욕먹지 않은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가 흔히 그 뭐 북한 말로 그러는데 터무니없이 미워한다. 터무니없이.
그냥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 설명을 주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 주의, 이념들 다 싫어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와 같이, 즉 미워하고 이해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핏대를 높여가지고 핏대를 세워서 당신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로 드는 게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진짜 엄청나게 맞아요. 엄청나게 맞아요. 그때 거기에서 따지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한 번 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느니 부활했느니 이딴 소리만 했다간 그냥 안 놔도 엄청난 그런 압박을 받고 이 사도들이 풀려났다고요. 그러면서 서로 말하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와서 그와 같은 사실을 다 이야기할 때 한결같이 어떠한 고백으로 일치되는지를 아세요?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떻다고요? 합당하다고. 저는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제 예로 들어서 설교했었죠. 진짜 뭉클뭉클해져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복음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거기서 대들거나 핏대를 세우거나 항거하거나 데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 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신자들은 은근히 여러분들을 미워할 거예요. 우리가 학교 때도 그런 것들을 당해보고 다 그랬잖아요. 너만 잘났니?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혹여 듣더라도 조금도 이상히 여기시지 말고요. 여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요한일서 3장 13절에 미워한다라고 하는 요 단어 가운데는 시기, 방해, 음해, 영적 반대 이런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 세상의 권력들의 대상 피해자였어요. 기독교를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죠. 그 가운데서 기독교는 기독교다운 꽃을 피웠어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했고 이 땅에 뿌리를 두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4주간 설교하는 설교 제목을 안 바꾼 이유가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명해지는 거예요. 자명해지는 거예요. 잘할 때 그런 찬송도 들었고 어른들이 설명하는 거 들었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다 하여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혹시 살 수 있다 하여도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예수 떠난 우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들으면서 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혀야 되고요. 같이 경주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시소를 타야 되기도 합니다. 그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희류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어찌한다는 거죠?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시류에 그냥 사람들과 뭐 그냥 종교야 이러면서 떠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고뇌하는 인생으로서. 그래서 저는 참 이런 표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핍박이 있고 억압을 받고 할 때 참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 고뇌하는 인생으로서, 그 고뇌하는 인생은 사실은 뭐 짜증내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깊숙한 곳을 사모하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또 알고, 또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고 말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 서구의 신학자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조금씩 이제 그런 신학자들을 이렇게 조금 멀리하면서 이렇게 지냈고, 또 그런 책들을 저희가 학교 때는 읽지 말자, 못하게 이렇게 하고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서 그런 책들을 접하고 이렇게 보면요, 참 좋은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좋은 크리스찬들. 그런데 좋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조금 위험성을 띈 게 뭐냐면 아까 같이 이 허용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금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말 가운데 저는 이 말 되게 묵상하는 표현이거든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자.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그래요. 쭉 이렇게 진일보해 나간다고요. 그러나 스탑해야 될 때 딱 스탑해야 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마치 배와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바다 위에, 강 위에 떠 있지만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찌 되겠어요? 강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퍼내야죠. 그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든 배가 다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릴 때도 보면 그것을 이렇게 퍼내고 뭐 펌핑하고 막 이제 좀 더 큰 배들 같은 경우는 그걸 기계로 퍼내고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들어와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정화시키고 잘라내고 퍼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설교 노트에다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2부, 3부 외부 강사가 오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 노트를 안 드려서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께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 다음 같이 읽어봐 보세요. 있도다. 실족하게,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세상은 아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3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부분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 사단의 영역, 이 마귀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실족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복음만이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그 가운데서 속량하시고자 죽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 안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들어가면 될까요? 네 번째는 세상은, 이 표현은 조금 중의적 의미가 있어서 조심스러운데요, 너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참,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힘들게 사업을 해 나가시는가. 너무 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참 기독교적 가치관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목사로서 이렇게 깨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결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가치관이라고 하는 말 아까 드렸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경제고 정치고 모두 다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다 바라보자. 그렇게 나가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베드로가 그의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은 그만큼, 그 베드로후서 2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는데 이 세상이 뭐예요? 더러움에 다시금 들어가는 거예요. 씻겨놨더니 다시금 그 더러운 곳에 가서 몸을 굴려요. 그리고 고쳐놨더니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어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아마 그냥 뭐 냉혈 인간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고민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흔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알잖아요. 어떤 때 그런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쌓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반하는 것에 자기가 버튼을 누를 때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도가 아주 훼손되어지는,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3대, 그 세 가지 기독교적 그 가치관에서 보면 안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영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고민할까 싶어요. 얼마나 고민할까. 근본에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명되는 그분도 좋은 장로님이시거든요.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그냥 거기에 휩쓸려요. 뭐 이렇게 화면에 보면 나 그 좋은 분이라고 아는데 그냥 그 진영 논리에 있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들 똑같으시겠죠. 여러분들도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조직에 있다 보니까,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마는 고뇌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그래요. 그쪽으로.
더 재밌다고 그러고 더 유익하다고 그러고 더 살맛 난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부하셔야 돼요. 거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에 뿌리를 두고 세상적 가치관, 영원성을 띠지 아니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요, 다 보면 유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고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혹여 덜 즐기더라도, 혹여 그 가운데 가지 않더라도 너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읽고 마치죠. 15절,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은 뭡니까 여러분? 세 가지 차원에서 본다면 세 번째죠. 이것은 악한 영역이라고 여러분들이 구분 딱 지으시면 돼요. 사랑하지 말라. 사랑해도 되긴 되는데 조금 멀리에, 이런 게 아니에요. 중간지대를 자꾸 두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렇죠? 조금 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세대에 다시 한번 이 신앙을 옳게 세워서 우리 자녀 세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되게 흔들릴 거예요, 교회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교회의 흐름을 이렇게 보잖아요. 교회의 흐름을. 예수가 아닌 교회가 뭔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교회들이 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 주의, 그 습관, 그 체제, 그 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